깨달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인생의 목표가 깨달음이라고 그랬는데 삶의 모든 것은 깨달음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깨달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현상들을 이해하려고 해야만 바른 견해가 나오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이 그걸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깨달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 이거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요. 이거는 그리스도인들만 아는 사실입니다. 진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계시됐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여기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니까 아니 뭐 천주교 신자나 개신교 신자만 알고 뭐 우리 불교 신자는 뭐 무교 아니면 무교는 무관하단 말인가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종교 소속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나라는 분을 나가 아니다고 인정하는 사람들. 나는 김아무개다 할 때 이 김아무개가 나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분. 그 다음에 나로 인해가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분들은 모두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잠재성을 다 가진 분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그리스도와 연결된 사람들이라는 뜻이고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업, 즉 다시 말해서 종교를 초월해가지고 만민들에게 아버지로서 선포하신 그분을 받들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열려있는 길입니다. 가능성이 다 열려있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예외가 없어요. 본인이 취사선택과 관계가 없어요. 왜? 이미 진화이신 분이 진화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실행해 버렸기 때문에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의 문제가 있을 뿐이지 나는 이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가겠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 길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잘 선택하셔야죠. 그러려면 우선 좀 알아야 되죠. 이전에 그리스도 이전의 깨달음과 그 이후의 깨달음이 어떻게 다른가? 그 맥락적 이해가 또 필요하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걸 가지고 좀 이야기해 봅시다. 크리스찬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종교를 배제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믿고 나라는 분이 지나가 계시고 그분이 아버지다 라고 인정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그분 크리스찬이죠. 깨달음 그 너머에 있는 진실, 그거에 눈뜰 혜택을 누립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아버지에 대한 발견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고 아버지를 발견하면은 이전의 깨달음은 더 이상은 자신한테 물론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일단은 깨달음에 대해서 이제 우선은 조금 이야기를 해봅시다. 줄곧 이야기해 온 거지만은 다시 확인해 봅시다. 깨달음은 죽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어둠으로 체험되고요. 거듭난다는 것은 빛으로 체험됩니다. 그러므로 깨달음의 경험은 빛의 경험입니다. 마음이 죽고 마음이 캄캄하게 어두워졌다가 마음에 불이 들어온 겁니다. 마음이란 형광등에 불이 들어와서 환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의 실상을 그대로 볼 수 있죠. 깨달음은. 깨닫게 되면요. 그러므로 깨닫게 되면은 마음속에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빛은 또 눈이 열렸다고 얘기해요. 불이 켜지니까 눈이 열리는 거죠.
눈이 열리면 불이 켜진 것 똑같은 거죠. 지혜의 눈이 열리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것 같습니다. 빛이 켜지면은 내적으로 불교를 치면 자성이 켜지면은 밝아지면은 알미 저절로 생기는 거죠. 환한데 모를 리가 있나요? 네. 불이 켜지면 여기에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지, 서로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다 알죠. 단박에 알죠. 네. 알미 따르는, 깨달으면 지혜의 눈이 생기고 알미 생기고, 이 알은 무오류성을 지닌 거죠. 틀릴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므로 진리를 안다는 거예요. 진리를 안다. 자, 빛이 생기면 우선은 온 세상이 실상이 드러납니다. 이전에는, 깨닫기 전에는 하늘나라 하면 하늘나라가 저 하늘 위에 있는 줄 안단 말이에요. 또 극락정토라 하면 저 서방세계, 저 서쪽 너머에 있는 같이 여겨졌단 말이에요. 공간적으로 우리와 다른 세계에 있는 줄 아는데, 실상이 이제 불이 들어오고 실상이 밝혀지면은 지금 내가 있는 바로 여기가 하늘나라고 여기가 극락정토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왜? 모든 것이, 여기 있는 모든 것이 살아있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죠. 모든 것이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이 하늘나라고, 그럼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이 너무나 고귀하게 보입니다. 너무나 고귀하게 보여요. 예. 그거는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의 중생이 곧 부처라는 걸 알게 된다. 예. 나는 내가 이 체험 이후에는 나는 온 세상이 생명으로 가득 찬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경험한 그곳에서 이제 나와서 버스를 타고 집에 오는데, 그때 마침 이제 옛날에는 버스에 차장이 있었죠, 차장. 예. 뒷문에 이제 사람들 내리고 타고 할 때 이제 크게, 예? 여자의 몸으로 그냥 이렇게 붙들고 가잖아요, 이렇게. 예. 사람이 안 들어가면 막 자기 몸으로 버텨가지고 이렇게. 예. 오라이 하고 탁탁 치면 이제 가고 이제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예. 그런데 그게 오후에 이제 이렇게 왔는데, 오후에 피곤하니까 그 차장 아가씨가 그 차문 옆에 기대가지고 이렇게 잠을 청하더라고요. 졸더라고. 근데 그 모습이 내 눈에 너무나 고귀하게 보였어요. 고귀하게 보이고, 마음속에서 말할 수 없는 어떤 측은지심이라고 할까? 그것도 측은지심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불쌍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모습 자체가 완벽하다, 고귀하다. 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고귀한 걸 그때 봤는데, 그게 이제 처음으로 내 마음 안에서 이제 깨달은 마음이 작동한 거죠. 그렇게 이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로 따로 부처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각자가 부처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고 고맙다는 걸 압니다. 지하철 타고 있으면요,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있어주는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고맙고 감사하고. 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우러나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할 때, 동서고금, 깨달음이라고 하면 여기까지 경험은 다 합니다. 빛을 체험하고, 온 세상이 이렇게. 그래서 이건 뭐예요? 이곳이 하늘나라고 중생이 부처다는 거죠. 불이, 둘이 아니다 하는 거죠. 불이. 아래를 불자, 두이자. 불교에서 진리를 불이법문이라고, 불이법문. 둘이 아닌 진리를 깨우치는 것이 참된 깨우침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까지는, 예. 그리스도 이전에는 깨달음은 이까지였습니다. 예. 빛을 체험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빛을 체험한 부분이 나옵니다. 모세의 이야기인데 출애굽기, 탈출기 34장 29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보니 그 얼굴이 살같이 빛나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모세가 시나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옵니다. 만나고 내려오는데 얼굴에 광채가 빛이 났어요. 빛이 나니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빛을 발한다는 것 자체가 인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영적인 인간이고 신이죠. 그 모습을 지녔다. 신의 모습을 지녔다. 그래서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했다. 사람들이 여기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빛을 체험했던 거죠. 그 빛이 밖으로 터져나올 정도로 강렬했죠. 그렇지만 모세도, 빛을 경험한 모세도 그 이후에, 그리스도 이후에 계시되는 그 진리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 인해서 드러나는 진리가 뭐냐 하면은 바로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알미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알미 이제 계시가 돼요. 그 아버지가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런 분이구나 그게 아니고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신을 이제까지 얼마나 짝사랑해 오셨는지. 하나님은,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 등 뒤에 계세요. 그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뒤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바라보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에요. 사랑해 주실 분이고. 짝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사랑하는 대상으로부터 높은 위치에 있지 않아요. 늘 낮은 위치에 있죠. 그와 같이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지니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한 겁니다. 그게 그 사랑에 눈뜨게 돼요. 그 사랑에 눈뜨게 되면은 이제 마음속에 불이 붙습니다. 어떤 게 이런 아버지를 두고 내가 이제까지 무슨 짓을 했는가. 그래서 회개가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돌아섭니다. 이제부터는 이 아버지를 섬겨야 되겠다는 온 마음, 온 힘, 온 삶을 다 바쳐서 아버지를 섬기는 삶을 살겠다라는 목표가 딱 섭니다. 로마서 5장 11절에 보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아버지를 섬기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를 섬길 수 있게 됐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아버지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성경에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아들과 아들이 알려주려고 뽑은 사람들 이외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그분을 본 사람은 한 사람뿐이니까 아들만 안다. 아들이 알려줘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알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온다는 것. 그리스도 이후의 깨달음은 아버지의 암과 그리스도에 대한 알미 오는 것이고요. 성경에는 아버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안다는 것은 뭐예요? 드러난다는 거죠. 그럼 드러나게 해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아버지를 드러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드러나게 해주신 그분은 성령이시죠. 그분이 성령. 성령과 그러면 우리 관계 내면에 불이 밝혀지는 것과 어떤 관계겠나요? 우리 눈에 아버지가 보였다는 것은 밝아졌다는 뜻이죠. 성령과 마음의 관계는 뭐라 할까요? 마음이란 형광등이 있다. 우리 안에 형광등이 있는데 성령은 거기에 들어오는 전기와 같아요. 전기가 들어오면 불이 켜지죠. 그렇다고 빛 자체가 성령은 아닙니다. 성령이 오시면 불이 켜져요. 그래서 그거는 전기와 같아요. 그러니까 전기가 들어오면 불이 켜지는 것 똑같죠.
자, 여기 또 좀 더 나가봅시다. 그럼. 전기를 켜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봇대를 설치하고 전기를 끌어들여야 되겠죠. 예. 어떤 사람은 집에 형광등은 있는데 전기가 안 들어와 있어요. 전기가 없어가 켤 수가 없어. 그러면 전기를, 불을 켜려면 전기를 끌어와야 돼요. 끌어오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란 말이에요. 당신이, 말씀이 사람이 되어 오셔가지고 그 길을 쭉 놔줬어요. 전기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다 놨다, 사람들. 누구든지 이 전기가 왔다는 우리 말까지 왔어요.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전기가 들어와요. 그런데 고집하는 사람도 있겠죠. 아이, 나는 뭐 옛날 그게 낫다. 아이, 전기 뭐 그 돈 드는데 뭐하러 그거 하냐? 이제까지도 실컷 잘 살았는데. 라고 고집하는 사람, 못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전기가 들어가고 그 사람 안에 있는 마음의 불이 켜진다. 거죠. 그러면 아버지는 무엇에 비교할 수 있나요? 발전소겠죠. 발전소에서 전기를 보내줘야 들어올 거 아닙니까? 전기 시설을 놓는 분, 전기, 발전소, 이렇게 이해하면 성부, 성자, 성령과 그걸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진 인간, 이것이 사위일체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진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리스도 이전과 이후의 깨달음이 달라진다는 거. 예. 이전에 밝혀지지 않은 것이 이후에 밝혀지는 게 있는데 바로 아버지에 대한 암과 그리스도에 대한 암이다. 거. 이거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밝혀진다는 사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죠. 아니, 나는 뭐, 불교 신자고, 나는 뭐, 그리스도도 모르는데, 뭐, 그리스도를, 그래도 믿어야 됩니까? 아니, 종교와 상관은 없다니까요, 이게. 종교 놀이가 아니라니까. 불교 신자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이슬람 신자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종교가 없다는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심지어 무신론자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과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상관없고, 여러분이 믿는 것과 상관없고, 열심히 부처님도 믿어요. 섬기를.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종교와 상관없으니까. 여러분이 나는 누구다 하고 자기를 가리켜 나를 빗대서 자기를 정의하는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와 연관 있는 사람입니다. 좋든 싫든. 그러니까 마음을 제발 좀 확 열고 받아들이세요. 쉬워져요. 깨달음을 얻는 게 쉬워진단 말이에요. 이 길이.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다 열리게 돼 있다. 그죠. 네. 자, 그러면은, 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러니까 새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뭐냐? 첫째, 목표가 뭐죠? 깨달음이 아니고 아버지를 섬기는 삶이에요. 아버지를 섬기는 삶, 섬기는 기쁨을 누리는 삶. 이것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 실천 방안이 있어요. 세 가지 주로 서원을 하게 되는데, 예. 이 서원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삶에, 예수님의 삶의 공생활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유혹에서 세 가지 유혹을 겪죠. 거기서 뭐냐면은 빵보다 말씀. 사람이 빵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말씀을 우선으로 하는 삶. 그 다음에 악마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지고 여기 뛰어내려봐라. 사람들이 천사가 너희를 떠받칠 것이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너를 메시아로 인정할 것이다 라고 할 때 그걸 물리쳤죠. 예. 하나님을 실험하지 마라 하고 시험하지 마라. 두 번째 사람은 이름을 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명예를 구하지 않는다. 예. 이게 이제 명예를 구하지 않는 사람, 무아적 삶이라고 할 수도 있죠. 세 번째는 이제 악마가 세상 산꼭대기에 올라가지고 온 세상의 부귀 영화를 보이면서 나에게 절하면 이걸 다 주겠다, 거저 주겠다 라고 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거절해버렸죠. 예.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세운 것이 바로 가난입니다. 가난. 여기서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없는 가난이 아니고요. 여기서 가난이라는 것은 아버지께 완전히 맡기는 삶.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여기까지입니다.